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말씀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댓글에 아멘과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돈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이 밤만큼은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앞의 숫자보다 먼저 당신의 떨리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안에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과 공급의 약속을 함께 붙들어 보겠습니다. 들으시다가 잠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밤을 덮고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이 지쳐 계시지요? 낮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갔을지 저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열어보다가 손가락이 멈췄던 순간, 이번 달 카드 값이 며칠 후면 빠져나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내려앉았던 그 순간, 식탁에 앉아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 저녁,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시 눈을 감았던 그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감당하면서 하루를 버텨오신 거지요. 돈 문제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아프거나 힘들다고 말하면 주변에서 위로라도 해주는데 돈이 없다는 말은 쉽게 꺼내지 못하잖아요. 체면 때문에 혹은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아니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정말로 무너진 것 같아서 그냥 꾹 눌러두게 되죠. 그렇게 눌러두고 또 눌러두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이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혹시 오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번 달은 어떻게든 넘기겠지만 다음 달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 학원비를 끊어야 하나? 그냥 뒀다가는 더 힘들어지겠지.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나? 형편이 비슷하신데 내가 무슨 낯으로? 친구한테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침내 밤이 깊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계신 거죠. 생활비가 달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병원비라도 나오게 되면 정말 앞이 캄캄해집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망설이게 되죠. 이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나올지 겁이 나서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에서 계산할 때 혹시 카드가 거절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얼마나 비참한 느낌인지 저도 압니다. 사람이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지 못하는 처지라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통장이 비어있는 그 며칠 잠이 올 리가 없죠. 가게 월세를 낼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까 하는 불안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 하는 자책감, 괜히 시작했나 싶은 후회, 그러면서도 지금 접을 수도 없는 처지. 그 사이에서 매일 끼어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야 했을 때 그 허탈함과 두려움, 이력서를 넣고 또 넣어도 연락이 없을 때, 면접에서 또 떨어졌을 때,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 눈치를 살피게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장 힘든 짐이 되곤 하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 안 되고 됐더니 월급은 너무 작고 학자금 대출은 쌓여있고 독립은 엄두도 못 내겠고 또래들은 다들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SNS 보기가 싫어지죠. 비교가 또 얼마나 마음을 갉아먹는지요. 남들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카페에 앉아있는 사진을 올리는데 나는 오늘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냈다면 그 외로움과 초라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당신의 상황이 특별히 나쁘다거나 실패한 삶이라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요.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것이 아무도 몰라줘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저는 당신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잠시만, 아주 잠깐만이라도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그 짐을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말씀의 시간 동안만큼은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 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킨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정을 멀리서 무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당신의 숨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쓰인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처지에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 앞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이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기도가 이어지는 대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조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내 상황을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는 공중에 뜬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염려하는 감정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를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나옵니다. 즉, 염려가 생겼을 때 그것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염려의 무게를 혼자 지고 있지 말고 그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한테 다 말해라. 기도로 가져와라. 간구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아뢰어라. 하나님은 당신이 힘들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짐을 들고 기도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무언가 거창하고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근사한 말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밤 이렇게 누워서 들으시다가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마디 드려도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 카드 값이 너무 걱정돼요 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도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지금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요. 사실 형편이 어렵고 마음이 지쳐있을 때 감사하라는 말은 참 듣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내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신뢰,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내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감사이지요.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문제가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달려가기 때문 아닌가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어떻게 되면 어쩌나, 그게 안 되면 어쩌나 하다가 점점 더 두려운 곳으로 마음이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그 마음이 함부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절망으로 달려가려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도 참 의미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리저리 계산해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문제가 없으면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임하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그 평강이 조금씩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통장에 돈이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로 아뢰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분을 아십니다.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내셨는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품고 이 밤을 맞이하셨는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통장 잔고 때문에, 카드값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이분을 아버지 앞에 데려옵니다. 아버지, 이분이 오늘 밤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됨을 알게 해주세요. 이 무거운 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이분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순간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하셨으니 지금 이분의 염려를 기도로 드립니다. 돈 걱정을 기도로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드립니다. 막막한 내일을 기도로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세요. 이 무거운 것들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평강으로 이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이 지금 이 순간 이분의 가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조금 더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어깨에 힘을 빼시고 목 뒤를 이완시키시고 손에 꽉 쥐고 있던 힘을 조금 풀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이라는 단어에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배웠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족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도 배워야 했습니다. 자족이라는 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무욕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 처지가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자족이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꼭 필요한 것이 공급된다는 신뢰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자족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비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SNS 때문에 더 그렇죠.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차, 넓은 집, 맛있는 식사, 멋진 여행.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뭔가 뒤처진 것 같고 빨리 무언가를 이뤄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아시지요? 비교는 만족을 빼앗아가고 불안을 심어줍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보면 바울은 가난도 경험했고 풍요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 다 처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풍부할 때 그것에 교만하거나 집착하지 않을 줄 알고 비천할 때 그것에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줄 안다는 것이지요. 양쪽 모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배운 비결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어려운 계절이 당신의 삶 전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천에 처해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계절이 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계절에 있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족입니다. 지금 너무 힘드신 분께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 압니다. 자족하라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 마음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자족이 지금 당장 모든 걸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족은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는 것이지요. 배고픔도 궁핍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확신이 자족의 근거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그 확신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통장이 비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비워두지는 않으신다. 지금 내 앞이 막막해도 하나님은 내 앞의 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사실들을 오늘 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문맥 안에 있는지를 알면 더 풍성하게 이해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구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흔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어떤 형편에서도 견딜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이지요. 지금 당신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혹시 이것이 아닐까요? 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 계획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하는 자책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말라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고. 당신이 지금 가난한 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버틸 힘, 이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힘, 내일도 일어날 힘,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힘이 필요하신 것 아닌가요? 내일 또 아침이 오면 무거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감당할 힘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드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쳐 있어도 됩니다. 오늘 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지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쳐서 엎드린 당신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갈 길이 멀다고 먼저 먹고 쉬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이 표현이 얼마나 친밀하고 따뜻한 표현인지요. 하나님, 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위엄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무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한 사람을 이름 불러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신다고 하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간신히 겨우겨우 빠듯하게가 아닙니다. 풍성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빈곤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할 때 그것은 인색한 채움이 아닙니다. 풍성한 채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당장 내일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시간에 정확하게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경로로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의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쓸 것,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눈앞에 당장의 필요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들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번 달 내야 할 것들, 당신의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 당신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채우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쓸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쓸 것, 즉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실 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이 다를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오늘 밤 붙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필요가 하나님에게는 너무 작지 않습니다. 너무 사소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달 공과금, 아이 간식비, 약값, 교통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신경 쓰시기에는 너무 작은 것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당신의 필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것,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 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아주 넉넉하고 지혜롭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에게 당신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단다. 다 보고 있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알고 있고 때가 되면 내가 도와줄게. 오늘 밤은 편히 자렴.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그 아버지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덮기를 바랍니다. 이제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숨을 조금 더 천천히 쉬어보세요. 어깨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팔의 힘을 빼보세요. 당신의 몸이 조금씩 이완되도록 두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분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가 얼마나 길고 무거웠는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밤 이 자리에 눕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갔는지,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마음을 짓눌렀는지 아버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지는 마음을 드립니다. 카드값이 밀릴까봐 두려운 마음, 생활비가 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 주변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게 창피한 마음,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가져옵니다. 아버지, 이분이 오늘 밤만큼은 혼자 이 무게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손이 이분의 어깨 위에 얹혀지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는 아버지의 음성을 마음 깊은 곳에서 듣게 해주세요. 아버지, 비교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는 것 같다는 그 외로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책감, 이런 나로는 안 된다는 패배감,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이분이 실패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눈에 이분은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이며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에게 진정한 자족함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중심을 두게 해주세요. 비교의 눈을 거두고 하나님이 이분의 삶에서 이미 해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것, 그 안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이분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 자기 힘으로 다 하려 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걷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이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번 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가 예비하신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열어두신 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분의 마음 안에 자라게 해주세요. 공급의 하나님이시여 이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풍성하심이 이분의 삶 위에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오늘 밤 편안히 잠들게 해주세요. 걱정의 무게를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게 해주세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손이 이분 위에 있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겠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돈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다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이러는 것 같고, 이야기해봤자 이해를 못할 것 같고, 말했다가 짐이 될까봐 혼자 삼키게 되는 그 외로움.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더는 못하겠다고 쓰러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었고, 과부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보시고 돌이켜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 더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낙심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마음이 상하고 중심이 낙심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이 그 상태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지금 당신에게 빨리 부자가 될 것이라거나 내일 당장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밤 쉬어가세요. 오늘 밤 잠이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 가지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으로 품고 잠드시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깨더라도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또 한 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이분을 바라보아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으니 지금 이분이 가진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붙으시고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두려움을 거두어 주세요. 돈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더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오늘 밤 하나님의 평강으로 대체되기를 구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세요. 특별히 오늘 밤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그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형편이 따라주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그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조급함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급함,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 그 조급함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 시간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이분이 오늘 밤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분을 위한 길을 여시고 이분을 위한 방법을 예비하시고 이분을 위한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분이 내일 조금씩 보게 해주세요. 두려움 대신 신뢰를,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세요. 오늘 밤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내일의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기도가 나올 때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이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안 되어서 지치고 계신 분, 직원들 걱정, 임대료 걱정, 재고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업 현장에서 씨름하고 계신 이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이라는 건 정말 많은 변수가 있고 자기 노력만으로는 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이분의 사업 현장에 임해주세요. 방향을 보여주세요. 어디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좋은 거래처를, 좋은 협력자를, 좋은 기회를 예비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사업의 성패가 이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음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직장을 잃으신 분이 계신가요? 언제 다시 취업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서 집에서 이력서를 넣고 또 넣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이분에게 맞는 자리를 예비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신 그 자리, 이분의 경험과 재능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분을 인도해 주세요. 그 자리가 어딘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밤 편히 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빚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갚아야 할 것들이 눌려 있어서 매달 이자를 낼 때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빚의 무게 아래 짓눌려 있는 이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빚이 어떤 경우로 생겼든 지금 이분이 그 무게를 얼마나 힘겹게 지고 있는지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버지, 방법을 주세요. 갚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짐을 같이 져주실 줄 믿습니다. 빚 때문에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분을 빚쟁이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보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 때문에 걱정이신 분이 계신가요?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이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세요.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좋은 학교,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이분의 자녀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함께하는 시간과 사랑을 아끼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데 병원비가 걱정이신 분이 계신가요?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돈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면서도 마음까지 힘드신 이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치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게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병원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건강을 회복하면서 삶의 의욕도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분의 몸과 마음을 모두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후가 걱정이신 분이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모아둔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이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 뒷날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노후도 이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이분의 젊은 시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삶 전체를 향한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늙어서도 기력이 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을 믿게 해주세요.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이 미래도 쥐고 계신다는 신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혹시 눈물이 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기억됩니다. 이제 조금씩 잠이 드실 수 있도록 더 잔잔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이 있으면 그냥 감으세요. 잠이 오면 주무시면 됩니다. 말씀은 계속 흘러갑니다. 잠드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처음엔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 자체가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기쁨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기뻐하라고 2번이나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쁨이 중요하고 그만큼 이 기쁨이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침대 곁에, 당신의 마음 속에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숨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떨림을 느끼시고, 당신의 눈물을 보시면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종교적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밤도 유효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아닐까요?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알고 나를 위해 있다는 것.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십니다. 당신이 힘들 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힘들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밤 당신 곁에 계십니다.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잠이 오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기도 소리가 흘러가는 가운데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이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 평강이 더 깊어지도록 해주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이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싸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이분이 감당했던 모든 무게들, 이제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경제적인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미안함, 자신에 대한 답답함,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분이 자는 동안 아버지가 그 짐을 대신 지고 계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일 이분이 깨어날 때 조금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젯밤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이 내일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분에게 오늘 밤 깊은 잠을 허락해 주세요. 걱정으로 뒤척이지 않고 불안으로 잠을 설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깊고 좋은 잠을 자게 해주세요. 잠자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이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